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어린애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엄마가 아이고 교회 왔는데 그만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성경책에 헌금을 끼워놓은 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것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나깨나 그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10,000원 빌렸는데 안 갚으면 어떡하지? 엄마 10,000원.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원은 엄마가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돌보아 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겼으면 이제 이 염려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강과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 걱정, 이 초조 이런 것들은 다 주께 맡겨버리게 되면 이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주님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돌보심이 천국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주님이 날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그 돌봄을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주님이 돌봐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라. 시작. 순종하라.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나옵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기서 이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 아이가 엄마 어떻게 10,000원 빌렸네? 저 언제 갚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진짜 순종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에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마운틴 휘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연수를 하러 갔습니다. 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란 어차피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야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 젊은 아이들에게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받아들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휘황찬란하다 하는 말보다도 사실은 더 이해가 되고 멋있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 어구보다 가슴에 와닿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맨 끝에는 총에 맞아서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현실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는 나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죄성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죄성이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불공평하게 만든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일입니다. 열심히 우리 교구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와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참 전도지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저 갓난하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데 대한민국, 미국 이런 나라는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고 불공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통하여 아픈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돌봄이 있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빗줄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공평을 느낀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의 아이러니를 그냥 이해해야겠죠.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재미있는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쫙 만들어줬습니까?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불공평하다. 아니,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왜? 물을 떠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채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또 말씀 암송하기 싫을 때라도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우리가 불공평에 대해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비교급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최상급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어떤 것에 순종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시킨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최상의 인생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참 너희들 수고했다, 성막을 잘 완성했구나 라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정말 으리으리하구나,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근거를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다. 어떻게 됐길래 축복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고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을 행할 때 그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 인생을 최선을 다했다, 즉 똑딱똑딱똑딱 시간이 흐른 가운데 최고로 빨리 달려왔다, 이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 나침판 같은 방향이 시계 같은 인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사람이 너무나 일이 많으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뭘 할지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돌보아 주십니다. 자녀를 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면 다 주고 싶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 그 이유의 본질에 순종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하라. 오늘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겸손해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앞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장면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겸손은 섬김입니다. 시작. 겸손은 섬김.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당신은 손님입니까? 손놈입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서울에 가면 성동구가 있는데 거기 한 대형 커피 매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던 조모 씨가 있는데 30살이에요. 이분이 손님 목록, 손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손님이 있고 손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동 죽인 손님의 행동으로는 먼저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은 상냥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47.4%. 이거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서비스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기 커피가 나왔습니다. 커피 라떼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커피를 가져가면 이분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46.7%.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커피 라떼를 시켰는데 이게 아메리카노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주세요. 이러면 그분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36.5% 나왔고요. 15.5%는 힘드시죠?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알바를 해봤는데 힘내세요 이렇게 걱정해주면 이것도 손님이라는 거예요. 15.5%. 그리고 손님이 커피를 드시고 나갔는데 그 자리가 깨끗해요. 14.8%. 그때는 이거 손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손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놈은 누구냐면은 대여섯 명이 커피 매장에 온 거예요. 히드라라고 하는데 이 얘네들은 뭐냐면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커피는 2잔에서 3잔 시키고 5, 6명이 우르르 와가지고는 커피를 마시면 이 친구들은 손놈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서 커피를 조금 마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침을 뱉고 더럽게 하고 나가면 얘네들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재밌습니다. 케이크 살인마가 있어요. 케이크 살인마. 이게 뭐냐면 커피숍 가면 케이크 팔잖아요. 먹지는 않으면서 막 뒤집고는 그 케이크를 안 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일 힘든 손놈은 누구냐면 고래 유형이 있습니다. 고래 유형. 어떤 사람 같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어찌 커피 라떼가 나오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이분은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최악은 누구냐면 소리도 지르고 막 혼내고 다 그치면 이거는 최악의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신문기사를 보면서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영어를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요.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업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웨이터한테 불친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요. 근데 웨이터한테 함부로 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웨이터한테 잘하십시오. 시작. 웨이터한테 잘하십시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음식점 가거나 커피숍 가면은 그 종업원들, 웨이터들, 이런 분들에게 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친절하지? 알바하는 나한테 어떻게 잘하지? 그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복음 금종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무엇인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인생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대속물은 영어로 rans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 죄는 우리가 다 졌거든요. 근데 그 죄를 갚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갚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겸손히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영이 임하게 되사 평상시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천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주변에 있는 인근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에게 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죠. 오늘부터 식당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하고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여러분들은 더 겸손히 주변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은 한 번에 갑자기 생기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사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의 스토리를 한번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23살에 쌀가게를 열었어요. 이름이 경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일제시대였는데 전시체제령이 일본이 발표를 하면서 쌀을 갖다가 배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쌀가게가 홀딱 망했어요. 첫 번째 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25살의 나이에 2년 뒤 서울 부가현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고개에다가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 실수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불이 확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화마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망했습니다. 자, 이후에 돈을 빌려가지고 어렵게 신설동 공터가 있어요, 서울에. 거기다가 무허가 수리 공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41년도에 일제가 내린 기업 정비령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흡수 합병되는 바람에 또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망하기 시작합니다. 트럭을 사가지고 운수업을 했는데 광산 감독 일자리를 주고 많은 그 비즈니스 협약을 맺었던 감독님이 불화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로도 홀딱 망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요. 서울 초동이라는 곳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공사를 독점하면서 번창하는 하다가 또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그룹의 회장입니다. 우리는 정주영 씨를 항상 기업의 왕회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패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는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 저기 인천 쪽에 가서 막노동을 할 때 일입니다. 저는 빈대나 여러분 이렇게 짬뿌해가지고 빈대가 사람 무는 거 아세요? 이 얘기 물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이에 한번 물려봤는데 이 빈대같이 생긴 이가 있거든요. 저를 엄청나게 간지럽더라고요. 한 2달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빈대랑 이가 막 자기를 갖다가 뜯어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정주혁 씨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만한 식탁 같은 책상에다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양동이를 갖다가 4개를 준비해가지고 다리를 다 물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갖다 잠근 거예요. 그러면 이 빈대가 넘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야 이제 잠을 잘 자겠다 그러고 잠을 자는데 빈대가 또 와서 막 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뭔가 그러고 불을 켜고 봤더니 이 빈대가요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천정을 향해 갑니다. 천정에서 휙 떨어져가지고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때 이 정지용 씨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빈대만도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현대에서는 제일 욕 중에 욕이 이 빈대보다 못한 XX라고 하면 큰 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빈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지? 내가 식당에 가면 웨이터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삶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려고 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어느덧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겸손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언젠간 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24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요.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이 아니면 넘어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들 왜 안 넘어지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승승장구하지? 안 믿는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 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남편 만나기 위해서 아내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네들은 기도하는데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들하고 결혼해요. 쟤네들 이렇게 십자가 장가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넘어지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남들하고 비교해봐서 안 되고 힘든 것 같지만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논문을 쓰는 분 계십니까? 어렵죠. 논문 끝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넘어지고 때로는 논문을 잘못 쓰고 힘들어도 죽게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되면 논문을 마치고 학위를 따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옆에 끝까지 겸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겸손해지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 순종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맡기라. 시작.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돼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이는 그가 너희를. 자,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핍박도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도 맡기라는 거예요. 질병도 맡기라는 거예요. 슬픔도 맡기라는 거예요. 눈물도 맡기라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당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염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맡기다는 말은 던져버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을 주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주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이제 그 짐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엄마가 10,000원 빌렸네, 어이구 내가 저 10,000원 어떻게 갚니? 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언제든지 10,000원을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놨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돌보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근데 내가 야구를 보다가 6회가 지났, 7회가 지났는데 이게 막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7대0, 8대0, 9대1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우리 게임 졌구나, 롯데 자이언트 지나보다 그렇게 끄면 안 돼요. 끝까지 보다 보면 9회 말 투아웃인데 역전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거 사업이 어렵네, 공부가 하기 힘드네,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네, 이거 참 어렵네 라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주 앞에 염려를 다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일꾼 스토리가 나와요. 비유가 나옵니다. 오후 5시 출근해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인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오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5시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게오르그의 25시라고 하는 그 책처럼 인생의 소망이 끝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다리며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은 되게 마지막에 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돌려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친구가 이 헬스 클럽에 트레이닝 자격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설명을 해서 듣고 참 재밌었어요. 우리가 이제 근육이나 알통이 나오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통이 언제 생기냐면요, 막 이렇게 뭐 무거운 걸 들다가 맨 끝에 힘이 아주 다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 힘을 당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근육이 거룩하게 찢어지면서 거기에 근육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되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마치 운동할 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들을 때 거기에 근력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염려가 다가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바들 손을 떨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은 오후 5시입니까? 인생의 25시 같은 시간을 맞이하십니까?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염려, 불안, 좌절, 나의 상처, 눈물을 주 앞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창조력, 창의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창조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키가 작은데 거인 어깨에 올라가니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세상을 뒤흔드는 창조물도 자기가 창조하거나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천재적인 과학자가 봤더니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먼저 경험한 선배, 먼저 나온 발명품,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보고 배우다 보면 이것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 창조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히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가면 연결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새로운 눈을 떠주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창조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애플사를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이폰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전화기가 이미 있었어요. 인터넷이 이미 있었어요.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 기존에 있던 전화기, 인터넷, 그리고 혹시 아이팟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음악을 듣는 그 기계를 기억하실 거예요. 인터넷도 있고 어차피 띠링 전화하는 전화기도 있고 아이팟 음악 듣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핸드폰이고, 이 애플사의 최고의 작품이었던 아이폰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창조력은 어떻게 나옵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업하는 현장에서 새로운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이미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왜 이렇게 강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선조들의 삶을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염려를 내가 얻고 있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직장을 바라보시고 사업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에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요? 아니요, 새 아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맡기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어떤 교구가 크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2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